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눈물 속에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눈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발음도 어렵네요.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구조상 첫 단락을, 중요한 첫 단락을 여는 첫 마디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서 아마도 책 제목을 애가라고 지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1절도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전에는 화려하고 잘나가고 좋았는데 지금은 망했구나. 너무 비참한 비통한 현실을 슬퍼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 1절뿐만 아니라 2장 1절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4장 1절도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이처럼 슬프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서 애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은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경, 70인역 그리고 라틴어인 불가타 성경의 제목을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지은 거예요. 이유는 아마도 이 애가를 지은 사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죠.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편의 슬픈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정교한 작품이죠. 근데 1장, 2장, 4장, 5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1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 2장은? 성경을 넘겨. 3장은 66절, 4장은 또 22절, 5장은 22절. 그렇죠. 1, 2, 4장, 5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부터 G까지, 그러니까 22개, 알파벳 이렇게 해서 쭉 22개로 된 한 절씩 한 이 노래예요. 그리고 3장은 이걸 3배죠. 그래서 66절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하고 초기 교회에서는 이 노래를 예레미야가 지었다라고 해서 이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슬픈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망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금 유다가 처한 처참한 상황을 비참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우리가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지금도예요. 여전히 상황은 더한, 보물 있는 거 다 팔고 양식을 바꾸고 있는 거 다 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없어요. 왜? 나라가 망하면 그렇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는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탄식으로 지금 이처럼 비통한 노래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예루살렘의 비참함과 통곡, 2장은 패역한 유다를 향한 분노, 3장은
진노의 결과, 그리고 회개의 소망. 4장은 보배로운 옛 영광, 그리고 멸망한 예루살렘.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백성.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망했어요. 그래서 비참함을 노래하고 슬퍼하는데 나중에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죠. 남쪽은 유다 땅,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북이 나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남아있던 남유다도 이제 기원전 BC 586년이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노래를 지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아있던 남유다가 망해갈 때예요. 그래서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라, 아니면 망할 거다. 결국 망하는 거죠.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통탄하며 비탄에 빠져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과 간구가 있는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는 사실 슬픔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비참한, 지금 우리가 비통함, 비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슬픔을 노래하려고 지은 시가 아니고요. 뭘 노래하려고 지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제목을 눈물 속에 핀 꽃으로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걸로 망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눈물이 거름이 되어서 아름답게 자라서 꽃을 피워야만 하는, 물론 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핵심 메시지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활동하냐면 대략 한 40년 이상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13년인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BC 587년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40년,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는 활동을 했겠죠. 긴 세월을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오랜 시간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처음에는 믿고 두려웠지만 점점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일이 더디 일어난 걸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장 안 이루어지자 예레미야 말을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거듭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간을 유예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심판하겠다 거듭 말씀하시지만 이 심판의 때를 점점점 유예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돌이키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너 잘못하면 혼나? 그런데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왜? 혼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선포를 하시지만 점점점 시간이 늘어져요. 하지만 기회가 한정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늘어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어떤 분은 땅신학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땅신학. 이 땅에 대한 신학이 있는데요. 온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 그 땅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 내 거다. 이 땅에서야 그렇지만 원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대한 명령을 그렇게 해놓으세요. 땅을 사도 어디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 돌려주고. 왜? 그 땅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서 쓰면 뭐가 생겨요? 네,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빌려서 썼으니까 빌려 쓴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땅을 빌려 쓴 데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임대료가 뭐냐면 미시파트와 체데크입니다.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체덱.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연체되는 거예요. 체납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촉하겠죠. 왜 임대료 안 내느냐라고 독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납입이 안 되면 이 보증금을 까먹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겠지만 결국 쫓겨나겠죠. 너는 여기서 안 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주신 게 그 땅 사람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언제 주겠다고 하세요? 400년이 지난 후에 네 자손에게 주겠다. 왜? 아직 그 땅에 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직 연체는 했지만 아직은 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가 차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봐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가나안을 받았어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임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그렇게 마른 땅을 밟고 들어가서 수백 년을 잘 살지만 점점점 그들도 임대료를 연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대료를 요구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회복하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네 땅에서 배고픈 자가 없게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그렇게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끊임없이 보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임대료 납부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납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좀 심하게 오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안 되겠다. 너희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 그러면 왜 쫓겨났어요? 임대료를 연체했기 때문인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죄라고 하세요. 범죄라고 하세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죄가 많고 크게 범죄해서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임대료가 연체된 걸 죄, 범죄함이 많은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을 나타내겠죠. 바늘끝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뭔가 나쁜 짓을 막 하는 게 죄인가? 물론 그것도 죄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죄예요. 하지만 성경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죄는 뭐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거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 아닌 거죠. 성경이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저지르는 이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죄가 뭐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것 가지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면 되잖아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막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을 사, 차도 막 수십 대를 사. 내가 내 돈 가지고 뭐 음식을 못 먹어도 막 엄청 많이 먹고 버리고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남에게 피해가 안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해코지를 했나요, 안 했나요? 너 우리 집 앞에 있지만 어디 거지가 쫓아내요? 아니에요. 그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거기서 살아가요.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다거나 그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거나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겠죠. 분명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자의 어떠함은 믿음이 없음이고 나사로의 어떠함은 믿음이 있음일까? 나사로의 어떠함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근데 부자의 어떠함은 분명 믿음과 연관이 있는데 믿음이 없음이에요. 지옥에서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알아보죠. 물론 이거는 예로 든 이야기지만 부자도 소위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천국도 알아요. 말씀 율법도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도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지옥에 갔을까? 자기 걸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사로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왜 그는 지옥에 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미슈파트와 체덱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걸려요.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있는 것을 버려둔 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부자로 돈 벌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호화롭게 잔치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건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집 대문에 거지로 살아가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믿음이란 단순히 종교 행위들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어떠한 행위들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 행위들만 있고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대전에서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제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이 올린 글입니다. 이분도 한때는 세상적으로 막 험난하게 살다가 아내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지금은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남긴 글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내를 때리는 유능한 신학자. 제목입니다. 아내를 때리는 유능한 신학자. 택시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수백 개의 명함 중 신학자와 부흥사의 명함은 없다. 아니 버렸다. 침신대, 모건대, 배제대 혹은 한남대, 해천대 그리고 각종 교 이 침신대는 대전에 있는 신학대죠. 모건대, 배제대, 한남대, 해천대 다 기독교 재단의 학교들입니다. 수많은 강의와 설교 후에 대전역으로 가는 20분, 30분 택시 안에서의 짧은 만남들은 나로 하여금 명함을 버리게 했다. 내가 학력이 미천하여 한 부분 자격지심과 적대감도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몸에 밴 반말, 하대의 말투, 거기다가 동행한 아내에 대한 간헐적 언어폭력. 일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암튼 나는 신학자나 강사의 명함은 없다. 아내를 때리는 유능한 신학자. 이 어처구니와 모순의 모습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나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믿었다는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세상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일생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힘들게 한 인생을 반성하며. 이분의 글이 완전 촌철살인이죠. 모르죠. 많습니다. 저도 제가 만나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은 잘 안 만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립니다. 목사님들 뭐 새벽 조찬 모임하고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반말하고 뭐 흔하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인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버려둔 채로 방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괜찮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걸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랑이기도 하지만 일면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저희 집 욕실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가지고 안쪽이 이렇게 막 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긁고 이렇게 리폼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불어 터져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짝 하나만 인터넷에 주문을 했어요. 딱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요즘에는 좋더라고요. 측정해서 보내면 제작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받기만 붙이면 돼요. 근데 4월 29일 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며칠 만에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이즈 뭐 이런 거 정확하게 해서 컨펌을 했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 업처에서 배송을 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4월 29일 날 주문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제작을 해서 발송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배송 방식이 뭐냐면 직접 배송이에요.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데 부산에 문짝 하나를 배송인데 직접 배송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은 기다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들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산이나 이쪽에 좀 쌓여야 들고 내려오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 지방이라서 물건이 별로 없나 보다. 그래서 2주를 기다렸어요. 2주를 채웠는데도 연락이 없어. 그 다음 주가 돼서 하루 이틀 연락을 할까 하다가 결국 20일째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20일 되는 날. 전화를 받더니 누구냐고. 부산 여기서 문자 확인해 보더니 미안하다고.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업체로 발송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제작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막 해서 전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다행히 막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안 왔어요. 바로 통화하면서 그러면 알겠다고 얼른 다시 제작해서 보내달라고. 본인이 2, 3일 내로 바로 제작해서 빨리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딱 일주일 되는 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전화 받았던 분이. 미안하다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화 걸기 전에도 이 인터넷 녹색창에다가 검색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구매 확정인데 연장을 했어. 인터넷에다가 이 업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쓸까? 근데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언제 주문을 했는데 안 오고 이렇게 이게 뭐 이런 그냥 있었던 사실만 하고 이렇게 막 근데 이걸 좀 대문짝만하게 써놓을까? 그걸 뭐라고 하죠? 뒤에 뭐 이렇게 다는 그런 걸 좀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안 했죠. 다행히 안 했는데 통화를 이제 그러면 한 달이 넘었는데 이거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전액 환불해주고 물건은 무료로 해주고 이런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가는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미안하다고 거기서 먼저 그 방법을 제안하더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환불 처리하고 대신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됐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알았다고 최대한 빨리 다시 물건을 해서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을까요? 좋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다행이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좋게 얘기했어요. 화를 안 내고. 문자가 와서 또 그거 외에도 또 추가로 또 입금한 것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근데 환불이야 본인이 얘기하면 안 돼. 녹색창에서 자기들이 그냥 이 주문한 걸 취소해버리면 환불이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냥 얼른 처리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자랑 맞죠?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데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런 글을 올려버릴까 아니면 뭐 환불 안 해주면 어떻게 뭐 꼬장을 피울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그런 존재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화를 내지도 않고 다행히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지. 얼른 다시 제작해서 보내주시라고 부탁하고 넘어갔습니다. 오겠죠? 이번에는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보내주시겠죠? 했더니 바로 이게 제작하는데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런 생각들 없이 좋게 반응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분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한 달이 넘었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번에는 다행히 성공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이런 일, 이보다 훨씬 더 사소한 일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제가 제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도 모르게 통화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 됐어요. 이게 툭 나와요. 다른 분 성도님들한테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아내한테도 안 그러고 우리 애들에게도 가끔씩 그러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그러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데 이게 툭 나오는 게 어머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본성적으로 공평과 정의, 나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본능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 나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툭툭 나오게 갈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본능적으로는 안 좋은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훈련하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났더니 겨우 다행히 감사하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늘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일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 앞에서 바른 삶으로 회복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집 문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론 주일 잘 지켜서 예배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는 것 기뻐하시겠죠. 너 잘한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미시파트와 채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더 일상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바르게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